병을 잘 치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공자, 훌륭한 의사죠. 그 정도예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의사는 12병, 병이 안 들도록 해주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훌륭한 의사가 된다면 사람들은 병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게 되고 의사는 어떻게 보면 굶게 돼요. 그런 얘기가 돼. 원래 그런 상황이 되어야 의술이 제대로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고 많은 치료기기가 나와서 치료받는데 돈 없는 사람은 받지를 못하잖아요. 기기를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돈을 엄청 받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병이 들어도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건 올바른 세상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세상이라고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 없다 세상적으로 그게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은 심의가 있는데 심이란 얘기는 우리 병 중에 한 20% 정도만 병균에 의해서 일어나고 다쳐서 유산이라고 그래요. 넘어져 다치거나 다치고 하는 것을 병이 20%밖에 안 돼요. 80%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 그런데 의사들은 99.9%가 20%에 매달리고 있어요. 전부 이걸 위해서. 마음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한 0.6%밖에 그거라도 안 될 거예요. 숫자적으로 봐서는 마음병을 앓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10명 중에 8명인데 그걸 치료하는 사람은 없고 돈이 드는 이것도 뭐 돈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이것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고요. 마음병을 치료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대신에 안다고 나서는 사람도 많아요. 모르니까. 스님도 치료하고 목사님도 치료하고 다 치료한다고 그러지. 기도도 오고 뭐 그래서 치료가 사실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기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참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유명인들은 이제 나타나니까 유명한 뭐 작년에도 뭐 가수인지 탤런트인지 한 분이 죽었는데 아깝다. 근데 왜 죽었냐? 우울증으로 죽었다. 그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도 평소에 우울증 앓았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목사님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왜 죽었죠? 왜 케어를 못했죠? 마음은 병이니까 마음을 잘 치료하면 낫는 거예요. 큰 병이 어떤 병이 드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할 줄을 모르면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든가. 그랬는데 자기가 못하면 다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또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종교적으로 얘기입니다.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인데 하면 뭐 사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배우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길이 80% 고소 마음병을 앓고 있는 80%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경이다.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마음을 치료하려면 왜 마음 치료하기가 어렵냐면 이 구조적인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은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3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의 세계 우리 몸이요. 그런데 나는 이 몸은 물질이고 물질로 되어 있고 나는 비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비물질이라는 소리는 글쎄 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서열적으로는 이걸 영이라고 한다든지 혼이라고 한다든지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최면학에서는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겁니다. 나입니다. 나. 근데 이 나는 사실은 요건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요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배우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는 몸은 이게 3차원이고 우리가 사는 건 3차원이잖아요. 나는 비물질인 이건 5차원의 세계 물질이야. 5차원. 근데 차원이 달라. 우리 로버트 태권브이 여러분 어렸을 때 본 일 있죠? 태권브이 큰 로버트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우리 아이 아니면 조종사야. 어디 들어갑니까? 머릿속으로 들어가죠? 조종하는 대로 치고 받고 달리고 날아다니고 다 합니다. 조종하는 대로 똑같습니다. 그 로버트 태권 로버트가 3차원 물질입니다. 그 3차원 물질을 움직이는 건 조종사가 필요해. 우리 몸은 3차원 물질입니다. 이건 내 몸일 뿐이지 나가 아닙니다. 태권브이는 하나의 로봇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조종하잖아요. 그러듯이 내 몸을 조종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 이 속에. 그게 나예요. 근데 내 몸을 나만 조종할 수 있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해당하는 조종사만 조종할 수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비행기 한 대 정해져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한 사람이 조종을 해요. 그래야 마지막 중2 때부터 시작해서 중령 때까지 계속 그 비행기만 조종합니다. 그래야 잘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비행기하고 일체들하고 그 사람만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종사도 들어오면 조종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내 몸은 내가 조종할 수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나 말고 다른 것이 와서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어쨌든 차원이 달라요. 이건 비물질이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비물질인 내가 조종해. 그러면 자, 이 속에 나가 있습니다. 나. 그리고 이 내 몸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몸을 조정하려면 이 비물질이고 물질인데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마치 공기하고 물하고 층이 딱 지듯이 지면 안 되지. 공기하고 물하고 층이 딱 앉히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 돼요. 공중에는 물방울이 많이 떠있죠? 공기 사이에. 사실은 여러분 하늘 보세요. 저 구름이 있는데
엄청난 물입니다. 저게 하나의 바다입니다. 바다. 하나의 바다 정도 강 정도 물이 지금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엄청난 양이 내리잖아요. 엄청난 비가 내린다는 건 하늘에 그만큼 물이 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중간 상태가 있어야 돼. 나하고 몸을 연결하는 중간이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나는 마음을 통해서 명령을 몸에게 하면 몸은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움직인다는 건 말도 하게 되고 또는 어떤 손짓 발짓 움직이게 되고 이런 모든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밖에 들어있는 어떤 환경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직접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몸으로 일단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마음에 전합니다. 그럼 마음속에다가 저장을 해요. 경험을 여기에는 경험이 저장됩니다. 공부도 경험이고 뭣도 경험이고 다. 마음속에 다 돼요. 마음은 그래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통해서 몸에 명령을 하는 거죠.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비물질 차원과 물질 차원의 중간에 연결하는 연결고리 마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해. 지금 수준에서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면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기억되는 거지? 요전까지는 지금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걸 모르니까 마음이라는 비물질을 모르니까 몸속에 있는 뇌, 브레인이죠. 어떤 물질이 생길 거다. 그런 물질이 생긴 사람은 그런 기억이 있고 안 생기면 없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많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물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에 부피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뇌 속에 물질 생기는 건 없어요. 증명이 안 돼. 그런 설명을 지금 하다가 못 오고 있습니다.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럴 거다 그랬는데 이걸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음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마음에다가 저장. 이게 하나의 저장 창고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험이 여기 다 있어요. 경험이라고 해서 꼭 올바른 것만 경험이 아닙니다. 나쁜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고 실패한 경험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나쁜 경험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관계 등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경험에 의해서 몸을 움직일 것입니다. 잘못되죠.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경험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46쯤 됐는데 어떤 분이 작년 재작년인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상당히 진실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자기도 이제 장가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있으면 왠지 불편해. 이유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가 싫어. 싫고 있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아버지가 뭔 얘기하면 그냥 불퉁거리는 대답이 나오고 자기 의도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된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상담이 제대로 잘 온 거야. 다른 사람은 그런 상담, 그런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렇다. 왜냐?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당한 기억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들은 그랬어요. 내 자식은 좀 잘 공부도 잘하고 잘 되라고. 이렇게 봤을 때 학교에서 점수 덜 맞아오고, 다른 옆집에는 80점 맞았는데 우리 집에는 60점 맞으면 얼마나 화납니까? 회초리도 들고 때리고. 잠재의식적인 몸짓이 언어다. 신체 언어다. 그 소리입니다. 그 언어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는다 소리는 보고 판단한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뇌관에서 뭐 여기 많이 썼는데, 사실은 뇌는 물질입니다. 사실은 마음을 터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나는 이 정도만 연결시키고 있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란 부분을 뇌라고 이렇게 같이 합산해서 그냥 서술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그렇게 서술을 해야 이해를 하고 오니까.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설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데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남녀관계에서도 그렇고, 물론 내가 생각을 안 바꾸고 상대편의 생각만 바꿔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편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상대편 생각을 바꿉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신체 언어 해독 기술. 그러니까 몸짓이라든지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거리라든지 어떤 상황, 목소리,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학기에 하기로 하고, 우선 책을 보세요. 책을 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10페이지 보세요. 이건 읽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충분히 내가 내 글로 썼지만 완전히 내가 다 다른 최면 예를 들어서 응시법 또 그다음에 이완법 한 것처럼 내가 경험이 많이 있어 내 걸로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0페이지 봐요. 잠재의식적인 몸짓은 신체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치료 전문가는 낯선 환자를 만나는 첫 순간부터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마음치료 전문가뿐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만났을 때는 다 관찰하죠. 그래서 빤히 쳐다보는 뭡니까? 그건 아니지. 빤히 쳐다보는 것은 가장 세련이 덜 든 방법입니다. 어쨌든 관찰해요. 움직이는 모습, 서 있는 모습, 목소리가 굵으냐, 낮으냐, 높으냐, 낮으냐, 톤, 아주 미세한 표정,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환자는, 여기서 환자라는 건 우리가 지금 치료니까 환자라고 하지, 상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음치료 전문가에게는 이런 움직임과 표정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단서들입니다. 단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읽어낼 수가 있어요. 환자를 아는, 상대를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이 관찰입니다.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오렌지카운에 있는 어떤 한의사인데 불문진단,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병인지 알아낼 수 있게. 의사 수준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뭔가 물어보고 행동도 보고 얼굴도 보고 그 사람 걸음걸이, 말소리, 기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병으로 고생하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당장 쳐다보고 당신 무슨 병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또 광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광고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이런 것에 능한 사람이야. 능숙한 사람이죠. 눈치가 빠르다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 특정 상황에서 의사 표현의 약 93%가 비언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영어 못한다고, 나도 영어 못한다고 막 쫄아들어서 쪽팔리고, 다른, 우리 한국 사람끼리 몰라도 다른, 민족끼리 만나서 오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한인타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의사들이 여기에 한인타운에 한의사가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냥 같이 와구라고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한의사 없는 동네 많아요. 백인 동네. 근데 백인들 저런 다른 데 가서 치료 오면 대개 수가가 침 한 번 놓고 오면 지금 80불에서 100불을 받고 거기에다 전침을 하거나 좀 안마를 해주면 조금씩 변형하는 거에 대한 20불씩 추가를 해요. 전침을 걸면 120불, 안마를 해주면 140불 이렇게 받아. 근데 한인타운에서는 너무나 많으니까 한 건물에도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불 받는 사람도 있어. 하루 종일 해서 먹고는 살겠지만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이게 다 기가 빠져나가는 거는 쉽게 늙습니다. 특히 지압하는 사람은요, 빨리 늙어요. 그래서 내가 지압하는 사람도 뭐 내가 뭐라고 하는 거는, 당신 뭐 유명해지고 치료 많이 하고 돈 잘 번다고 절대 그게 자랑 아니야. 당신 기를 팔아도 먹고 사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 50일 그 사람은 60 쪼그라들어. 그래서 늙어서는 큰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 위해서 이러는 것처럼 일을 해. 살기 위해서 이런다면서 죽을 정도로 일을 해. 야, 이거 이율배반이죠, 그죠? 일을 안 하면 좋겠지만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압을 하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지. 그걸 안 배우고 막 내 힘으로만 해. 근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최면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침을 하루에 보통 우리 나이에 침을 한 10명만 놓으면 그냥 바다가 휘청휘청해져요. 노인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침을 안 놓으려고 그래. 젊은 한의사 시켜서 놔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놔야거든. 베테랑이 놔야 제대로 낫거든. 근데 자기가 놓으면 자기가 힘드니까 안 놔. 근데 나는 작년까지 양방병원에 한 10년간 다녔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안 다니는데. 보통 하루에 30명, 많을 때는 35명도 있어요. 나는 방이 2개야. 어느 때는 3개도 줘.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내가 돈을 받고 오는 거니까 그 사람은 일을 많이 시키는 거지. 안 하면 그만둬야 되니까. 그걸 다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못 견뎌요. 근데 나는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냐면 이게 100회입니다. 우주에는 치료하는 기가 있어요. 여기를 열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이 침을 놓을 때라든지 지압을 할 때는 내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빠져나가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그럼 빠져나가는 만큼 나는 우주로부터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 몸에 있는 총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걸 100% 믿거든. 그럼 불표현해. 실제로 기가 아무리 성경에 예수님이 한참 돌아다니실 때
성교가 돌아가시니까 어떤 혈병 환자인 어떤 여자가 도저히 사람들 틈 사이에 할 수가 없으니까 발밑 가랑 밑으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접었잖아요. 나섰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몸에서 기가 빠져나갔구나.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기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예수님도 그때 썼어요. 근데 기라고 하면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런 게 있냐고 그러고 뭐 다른 소리예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빠져나가는 걸 알아요. 도사는. 도사라는 건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사람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물 위에 걸으셨죠? 그 다음에 병들을 많이 치료했죠? 만지면 치료가 다 됐습니다. 터치도 됐지만 말로 해도 됐어요. 그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많은 목사님이나 사람들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걸로 알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데도 베드로가 내가 오늘 나는 믿음이 성경 많이 있고 외우고 그러지 못합니다. 베드로야 부르니까 그러고 걸어갔어요. 물 위에 서서 부르니까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푹 빠졌죠. 그거는 그런 것처럼 그 하나 의심들 그것이 의심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믿으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보여주신 건데 일단은 이제 아까 기가 빠져나간다는가 하는 것들도 이미 다 우리가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 믿으면 내가 우주에서 나은 기가 내 몸에 채워진다고 믿으면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한 문제 없이 일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계속해서 93%가 비언어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못한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전부 하루에 이게 부대껴서 생활하는 걸 보면 전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50%는 손짓발짓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90% 이상이 비언어라고 했습니다. 말로 하는 거 별로 안 돼요. 사실은 나도 내가 미국 병원에 10년 있었는데 처음에 갈 적에는 두려웠어요. 나도 배울 만큼 영어는 배웠지. 근데 왜 우리가 병을 안 되냐면 여기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돼. 좋은 문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좋은 문장을 만드는 사이에 1초 지나가. 그럼 저 사람은 어디서 저기 가 있어. 말하고 말이 휙 지나가고 저기 가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뱉으면 여기 말을 생각하고 있어. 대화가 안 되죠. 그냥 그때그때 동시적으로 통화해야 하는데. 그래서 문장을 벌크로 알아야 돼. 벌크로. I love you면 I love you를 붙이는 게 아니라 I love you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I love you가 그냥 나와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멍청이 공부했냐면 사전을 왜 써요?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어. 사전 하나 다 읽는 거 있어. 요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안 되더라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어도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안 되냐? 그 차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생각대로 그냥 벌크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리 벌크로 많이 알고 있어도 생각이 안 나와요. 자신이 있을 때 여기 들어있는 게 잘 나와. 자신감은 어떻게 되냐?
뭐 자신감을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꾸 고데끼고 이렇게 살다 보면 괜찮아져요. 저도 그래서 별로 뭐 어디 아프냐 뭐 이 정도만 알고 이 병원 원장하고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서 원장하고 뭐 체크 주고받을 때만 좀 오는 거니까 뭐 별거 아니고 그냥 배짱 가지고 왔죠. 또 환자하고는 너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프다 뭐 내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여기 다 가르쳐서 해줘요. 그래야 저도 치료받으니까 뭐 무릎 아프다고 말하면서 다 솔직해. 다 알아들어.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 있으니까 저절로 담력이 생긴다기보다는 좀 있어서 거기 있는 스태프들하고도 그냥 농담도 하고 말해도 다들 못 알아들어. 그게 뭐라고 하면 지금 영어 여기 원래 영어를 하는 영어 민족이 아니고 많은 민족들이 있으니까 말이 너무 달라요. 너무 엉터리야. 스페인 사람들이 하는 거, 스페인 사람들이 하는 영어, 중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 막 섞여 있어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소리는 우리가 하는 영어가 나쁘다 소리 아니야. 저 사람들도 서로 알아들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농담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서로 웃으면서도 내 말을 저 사람 말을 나는 한 반쯤밖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손짓발짓도 알아듣는 거예요. 아마 저 사람도 내가 하는 말 반밖에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엑스트리에 틀리니까. 그러고 와서 내 손짓발짓으로 그냥 때려잡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100% 언어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보면 90%는 손짓발짓에 다 있어요. 겁낼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말 하나도 못해도 90%는 우리가 소통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면 두려울 필요가 없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가장 문제입니다. 폴 에크만에 의하면 얼굴을 이루는 43가지의 미세 근육들에 의해서 1만 가지의 표정이 만들어지는데 한 가지의 표정이 한 번의 상호 과정에서 무려 1000가지가 표현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만 잘 읽으면 그 사람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보면 얼굴 표정이 읽는 거야. 근데 무조건 읽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해서 좀 계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읽으면 읽기가 쉽죠. 1000가지가 비언어적 표현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환자가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전에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하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한두 마디 하지만 벌써 그 사이에 표정이라든가 숨 쉬는 거라든가 몸짓, 발짓 이런 걸 보면 수십, 수백 가지가 이미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캐치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언어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핵심입니다. 말은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말은 일반의식이 시켜서 하는 거라 각색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표정이나 신체적인 움직임은 진실입니다. 왜? 그것은 잠재의식에서 명령해서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